지금 21분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8시가 되어서 이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오시게 하고 저희는 바로 상반기 교사대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왕성 교회학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2년여 만에 또 팬데믹을 지난 이후에 다시 교사대학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움츠러졌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시며 교사로서 학습자로서 잘 배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주간의 강의를 이끌어 가시는 원동현 박사님,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성의 선생님들께 정말 이 오천 교육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이 내용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지금 기도한 사이에 벌써 37분, 네, 37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좀 인사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우리 김국수 장로님 제 밑에 이렇게 제가 전체로 보니까 김국수 장로님도 뵈고 유철 장로님도 뵈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은수 선생님도 뵈시고 우리 조순남 선생님, 우리 천 목사님하고는 아까 인사드렸고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으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많은 이야기가 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희망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할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 모든 게 다 편할 때는 뭐 우리의 힘으로도 뭘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힘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결국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힘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하고 이번 6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한번 저희들이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모임들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애쓰신 우리 왕성교회 우리 천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줌을 이용한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년간 굉장히 저한테는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어요. 이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저한테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게 첫째 뭐냐면 해외에 안 가고선도 그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제가 다녀야 될 때는 정말 1년 내내 그냥 미국으로 뭐 최근에 저희들이 아프리카에도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뭐 카자흐스탄으로 뭐 중국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안 가고 이 자리에서 지금 한 뭐 5개, 6개 나라의 그 교육은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그럼 그렇게 뭐 얼굴만 맞대면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교육의 효과가 이전에 이 팬데믹 시작 이전보다 표현하기 뭐하지만 절대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현장의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우리 왕성교회를 통해서 지금 다 교회 학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해답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6주간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석을 해 주시고요.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제가 그냥 그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제 이행옥 선생님은 지금 차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고 같이 보시는데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고요. 그냥 이렇게 키고 보시는 거 괜찮고요. 혹시 만에 하나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옆에 있거나 그래서 화면으로 보기 어려우시면 예, 끄고 하셔도 돼요. 꼭 끄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좋죠.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끄시고 계시는데 사정이 없으신 분은 키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그 경험을 하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줌을 이용한 이런 어떤 그 교육들이 비대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하고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대면 교육보다요. 훨씬 대면이에요. 제가 지금 64분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64분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럼 64분에 한 분 한 분을 저는 이렇게 그 집중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금 표정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응하는 건 다 제가 지금 확인하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유장로님이 그렇다고 이렇게 끄덕하셨군요. 그것도 저한테 다 감지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그 사정이 있는 분들은 그냥 끄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거 그냥 듣는 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건 오해예요. 화면을 켜신 분들은 다 켜셔야 돼요. 그리고 저하고 눈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가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야지 앞으로 젊은이하고 결국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친구들이요. 이 시대로 완전히 와 있어요. 이제 뭐 제가 다음에 메타버스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에서 거기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걸 놓칠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에서 만난 것보다 전 여기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해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얼굴 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키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계속 보고 여러분들하고 비대면이 아니에요. 철저한 대면으로 여러분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으로 학생들하고 할 때도요. 이렇게 끄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생들하고 교육을 안 해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5천 원 교육을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여기서 얼굴을 끄고 하지 않는 걸 원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원칙을 가능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는 빼놓고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켜주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의할 내용들을요.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제가 이 줌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화면 공유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시는가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들을 거지만요. 지금은 제가 일부 좀 꺼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소리가 들릴까 봐 제가 질문할 때는 또 이렇게 킬 수 있도록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이렇게 예스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일과 시작하겠습니다. 일과 제목을 교회에서 처음 주셨을 때 제가
정말 내용을 잘 주셨다고 생각했고 또 여기에 대한 제가 대답을 그냥 한마디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이 강의를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맞다.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을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외에는 팬데믹 이후에 어떤 답도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갈 거예요. 네, 지금 뭐 몇 가지 작업을 하다 잠깐 꺼졌던 것 같은데요. 자, 그냥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 프로그램도 여태까지 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가는 방법은 이 해결책은 단 하나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으로 돌아가는가? why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요번에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제가 몇 가지 강조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why예요. 우리가 앞으로 저하고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제가 오늘 무엇을 하겠다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이유도 설명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what을 먼저 물어보고 가는 것과 why를 물어보고 가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why. 왜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부르고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깨달아라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자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 공부의 핵심은 우리가 내가 말씀을 받았더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되면 두 번째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던 걸 명확하게 알면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했냔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건드리려고 그럽니다. 방법이에요. 그럼 성경을 돌아가는 진짜 방법.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 보죠. 제가 인식의 틀의 왜곡함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을 조금 더 바르게 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있는 신문 기사 하나 볼게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온 크리스천 그 얘기입니다. 읽을 줄은 알지만 이해 못하는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자, 우리 한국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다 그래.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성경 우리 5독도 하고 10독도 했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얘기해요. 맞아요. 성경 다 알죠.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사실은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베드로가요. 바울의 얘기를 해요. 바울 그의 편지 가운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의 서신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잘못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잘못 설명하고 잘못 해석하고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길 바란다고 얘기해요.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 성경 열심히 읽자.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인식의 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인식의 틀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인식의 틀은 뭐냐면요. 제가 지적 색안경이라고 얘기해요. 인간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 색안경을. 그래서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 못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보여줬어요. 근데 내가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빨간색을 주황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황색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노란색 색안경을 낀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건 주황색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주황색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주황색 아니야. 그거 빨간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분노가 생길까요? 난 지금 분명히 빨간색을 보고 있는데 주황색을 보고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죠.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 다행인데 색안경을 끼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알았는데도 난 옳다고 생각하고 하도록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지금 증명할 거예요. 혹시 난 아닌데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다 색안경 끼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요. 다르게 이해하는 구조가 저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매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 6번을 만날 건데 매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를 계속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의 틀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더라도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바울의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이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왜곡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렇게 된 이유를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외부에서 아까 제가 주황색, 빨간색 얘기했는데요. 외부에서 A라는 정보가 기호 이거 외부에서 이제 A라는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A로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식의 틀,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색안경에서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A로 안 보고요. 살짝 바꿔서 A-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게 들어가 버려요. 절대 A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A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해석한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A-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를 실험해 보자고요, 항상요.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이해를 막는 지적 색안경.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걸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해본 적이 있고 그런 건데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여기엔 그림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그런데 먼저 보이는 그림이 뭔가. 그러니까 조금 보면 두 개가 다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보이는데 먼저 보이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한 10초간 보여드릴 테니까요. 뭐 15초, 뭐 1분 보여드릴게요. 네. 자, 먼저 보이는 걸 얘기해 주세요. 자, 어떤 게 먼저 보이셨나? 자, 보세요. 자, 시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할게요. 먼저 보인 게 토끼인 사람은 1 이렇게 합시다.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은요. 비대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이면 1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하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딱 화면에다 1 하세요. 그 다음에 토끼가 보인 사람은 1이에요. 토끼파는 1이에요. 그런데 혹시 까마귀파가 있을 수 있어요. 새가 보인 사람은 2예요.
두 개가 다 보이지만 멈춰 보인 거예요. 자, 1이냐 2냐. 지금부터 5초 후에 5, 4, 3, 2, 1 하면 딱 갖다 대세요. 자, 5, 4, 3, 2, 1. 자, 갖다 대세요. 여기에 녹화가 되니까는 저 지금 봐야 돼. 토끼 판지, 뭐 까마귀 판지 해야 되는데 유장론이 안 보여요, 지금요. 유장론도 1번이고, 네. 화면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네, 제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뒤에도 봐야 돼요. 와, 그렇구나. 네, 1번 파, 2번 파.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있잖아요. 2번 파도 있고 1번 파도 있어요. 네, 내리세요. 내리세요. 네. 자, 1번 파하고 2번 파가 왜 생겼을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것들, 왜 똑같은 걸 주는데 다르게 볼까?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들 혹시요, 뭐 인터넷 가보세요. 이런 그림들요, 너무너무 많아요. 뭐 세네 개 놓고서 보는 것도 있고, 그걸 다 심리적인 해요. 저는 그런 인터프리테이션 안 할게요. 심리적인 해석 안 하고요. 왜 우리는 다르게 볼 것만 얘기할게요. 그건 우리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은 19세 이상이니까 19금 얘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 똑같은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어린애들하고 하는 건데 어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남녀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보여주면 아, 남녀가 이렇게 안고 있구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요, 아이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돌고래가 그려져 있다고 얘기해요. 이건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 저기예요. 그런 뭐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아이들은 남녀가 이렇게 부둥켜 안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돌고래 비슷하니까 돌고래 같다고 얘기하고 어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뭘 계속 볼 겁니다. 성경도 보고 다 볼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서 경험에 따라서 똑같은 거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식의 틀이라고 해요. 이 인식의 틀이 누구나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인식의 틀이 왜곡된 것을 고쳐주고 책을 보는 것과 꼭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보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뭔가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나중에 성경을 보고 보면요. 우리가 더 황당한 경험을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보고 있지? 성경을 왜 어떻게 이렇게 잘못 볼 수 있는 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제가 그건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인식의 틀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매 시간 할 얘기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인식의 틀이 망가져 있고 왜곡돼 있고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읽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는 성경을 열심히 보자 포함되죠. 하지만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잘못된 인식의 틀을 회복시켜 가면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놓고 성경을 보는 것과 이것을 회복시키면서 성경을 보는 것, 제가 여러분들의 6주를 훈련 같이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냥 보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벗겨서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완전히 펴져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때까지 우리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번에 성경으로 돌아간 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 읽자는 내용이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어도 깊이까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매 시간마다 이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거예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따져봐 줄게요. 1. 성경을 보는데 아까 지적 이해가 어렵다. 이제 지적인 문제예요.
인식의 틀이에요. 지적 색안경. 이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벗겨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1강에 오늘 강의의 핵심이 오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을 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볼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치면서 제가 밑줄을 좀 치게 할 겁니다. 좋아하시는데 밑줄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가 좋은데 밑줄을 쳐요. 다음 시간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저자가, 성경책은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안 보여요. 또 확인해 볼 거예요.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항상 내가 어떤 거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 안 돼요. 세 번째, 성경을 스토리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토리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할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요. 빽빽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내용은요. 스토리별로 돼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있다. 마가복음 있다. 그러면 마가복음, 이거 다른 거를 보여드려야겠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이거 보면서 하죠. 자, 성경을 보면 빽빽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스토리가 그 안에 다 나눠져 있어요. 이제 셋째 날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봤는데 이제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으로 본다 그러죠. 빽빽하게 써 있는데 여기는 토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요. 이제 여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얘기가 나와요. 코끼리. 자, 그런데 토끼 얘기를 쭉 듣다가 지금 이제 여우 얘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우 얘기로 바뀐지를 놓쳤어요. 그래서 아직도 토끼 얘기인 줄 알고 읽고 있는데 뒤에 꼬리가 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여우 얘기인지 안 사람은 여우 꼬리가 길다고 얘기하는데 여우 얘기인지를 모르면 쭉 읽어가다가 토끼 꼬리가 어때요? 그럼 토끼 꼬리가 길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대충 이해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잘못 이해한 경우가 거의 이런 경우예요. 영어를 성경 스토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성경이 계속 이렇게 섞여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얘기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지적인 프레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돼.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상징적이 나오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요. 뭐 용의 뿔이 뭐 뿔이 나오고 뭐 짐승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 틀렸다. 이거 못 보겠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상징적인 것이요. 사실은 더 쉬운 성경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흥부 같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 이모님은요. 심청이 같아. 그리고 와, 효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야. 그런데 미국 사람한테 딱 만나서 이 사람은 심청이 같고 이 사람은 흥부 같아. 그러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가뜩이나 한국말 어려워 죽겠는데 심청이 무슨 소리야. 자, 그때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심청이가 누군지를 알고 흥부가 누군지 알면요. 그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이런 심청이와 뭐 같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어디냐면요. 구약에 다 있어요. 대부분의 구약에 있는 얘기예요. 구약의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이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이요. 너무 쉬운 책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상징만 나오면 아이고 이제 틀렸다. 누가 해석 안 해주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알게 되면 성경이 그다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6주 동안에 뭘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냐면요. 인식의 틀을 제가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일주일만 제가 하루에 저는 10분 정도의 숙제만 낼 겁니다. 저하고 하루에 10분이면요. 많은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분 정도
일주일에 뭐 매일 하면 좋고요. 안 되면 4일만 해도 돼요. 그래야 다 합쳐야 일주일에 40분이에요. 하루에 10분씩 해서 4번에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이건 숙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눈의 변화가 오는 걸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눈의 색안경이 벗어지는 방법이네. 그걸 확인하시라고요. 그게 확인되면 아이들 가르치시라고요. 근데 확인 안 되시잖아요. 그건 가르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 안 바뀌어요. 좋은 방법을 쓰면 바뀔 것 같죠? 좋은 방법으로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내가 그 방법을 통해서 경험해서 바뀌어본 사람이 그걸 가르칠 때 거기서 노하우가 나와서 바뀌는 거지. 좋은 방법이야.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어쨌든 다음 주에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보고요. 그걸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한번 바꿔가 보자고요. 그래서 6주째는 완벽하게 색안경을 못 보더라도 그래도 이렇게는 벗어보자고. 이렇게는 벗어봐서 어쩌서 성경을 봐보자고요.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제가 만든 학문의 9단계를. 그래서 5차원 성경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5차원 내서 제가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무슨 책을 활용할 거냐. 5차원 독서와 학문의 9단계라는 책이 있어요.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라는 책에 바로 직접 색안경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적어놨어요. 300페이지에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거 사선치기라는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사선을 치는 방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동안에 사선 쳤는데 잘 변화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도 알려드릴 거예요. 사선 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냥 사선 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님, 사선을 어떻게 쳐야지 잘 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선 치는 게 뭐,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사선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일단 연필을 드세요. 그리고 위에서요, 아래로 내그세요. 그럼 그게 사선이에요. 사선 치는 게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어딨나요? 사선 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선 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선 치기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의미.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진짜 알잖아요? 그러면 변화돼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사선 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안 와요. 자, 의미를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라, 유치원생으로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유치원생이 된 거예요. 제가 유치원생이 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엄격한 이렇게 엄중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제가 유치원생인지 안 느껴져요. 유치원생이 되면 얼굴이 이렇게 말랑말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콩쥐팥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막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좋아하는 분이 없군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유치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학생 하세요. 그럼 대학생. 제가 교수님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잘 들으세요. 교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대학생이고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대학생이니까 수준 높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교수님 열심히 뭐 공부하더니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뭘 저렇게 얘기해?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서. 자,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상대성 이론을 듣는구나. 처음 거 이상했죠. 그렇죠? 두 번째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두 개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글을 읽고 정보를 들었을 때 이상하면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내용이 이상한 건 그냥 이상한 거고요. 똑같은 정보도 이걸 센스 그룹이라고 그래요. 인식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끊어서 말했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거나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은요. 지적인 훈련을 안 해봐서 인식 단위가 짧아요. 그래서 짧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그럼 애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학생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상 되잖아요. 그럼 이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지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식 단위가 넓어졌어요.
적어도 3단어 정도 평균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잘 될 것 같죠? 이해가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 단위, 센스 그룹에 맞춰서 정보를 인식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넓게 하거나 좁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식 단위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어려워요. 사선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인식 단위로 정보를 정해보고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식 단위로 끊었을 때 인식의 틀에 시각화라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식의 틀에 시각화.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인식의 틀에 시각화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에 실린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우리 5차원 전면교육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제가 우리 왕성교회의 그 기도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5차원 교육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허사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카이스트 국가미래 전략 보고서를 내는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엄청난 지금 한 500억을 들여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요. 국가미래 교육 전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국가미래 교육 전략 책의 핵심 내용, 다음 시간에 제가 책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나누는 5차원 수용성 교육이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240쪽으로 해서 보고서를 딱 냈어요. 거기에 있는 보고서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에 우리 인재를 만들려면 인식의 틀을 시각화시켜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5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카이스트가 내놓은 게 그래요. 우리 5차원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건 제가 매일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사람들에게 사선을 치게 해봐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쳐요. 사선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끊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해봐요. 시각을 하면. 그럼 아버지를 그리고 방을 그려요. 그런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건 짧으니까 이렇게 끊지 않겠지만요. 성경을 나중에 같이 해볼 거지만요. 계속 잘못 끊어요. 여러분. 해보시자니까요. 이번 주 내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 끊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잘못 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버지를 그리고요. 가방을 그려버린다니까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요.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선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선을 내가 맞춘 센스구를 끊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선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인식의 폭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이해되느냐 못 이해되느냐가 아주 결정적으로 큰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선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시각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어떻게 시각화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보죠?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처음에 사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섬마을에 살면서 담임 선생님의 지도로 4개월 동안에 개펄에 나가서 조사를 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아는 것 같죠? 읽긴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성경에서 한 얘기가 그 앞에 저기 신문기사가 그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센스 그룹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센스 그룹 받아들이는 게 볼게요. 아이들은, 그럼 아이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섬마을에 살면서, 섬마을에 살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의 이렇게 지도로 4개월 동안에, 그 다음에 개펄에 나가. 그럼 여기 개펄 그림이 착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조사를 했다. 뭐 이렇게 조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 이미지들이 확 떠오르는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미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훈련을 할 거예요. 제가 6주 동안 훈련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아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내용들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쭉 해서 빛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쯤 와서는요. 요한이는 사람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바뀌어요. 요한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참빛이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왔는데요. 얘기가 4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는 지금 토끼 얘기를 하고 여우 얘기를 하는데 토끼 지나서 지금 여우 왔는데 토끼 얘기하는 줄 알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성경은 읽기만 하는 거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대로 이 글이요 이렇게 읽어지면 안 돼요. 제가 첫 줄만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쭉 읽은 거고요. 이렇게 센스로 끊어서 자기의 센스로 끊어서 제대로 읽은 거하고요.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야 돼. 그러면서 뭐까지 해야 되냐면 이것이 스토리별로 다 끊어져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센스로 다 끊어져 읽히고 이렇게 다 스토리별로 나눠져서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이건 제가 지금 만든 성경이고요. 지금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로 마가복음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거. 왜 마가복음을 먼저 드리냐? 마태를 안 드리고. 마가복음이요.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어,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는 훈련이 진짜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이렇게 다시 다 만들고 있어요. 다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힘들지만요. 이게 눈에서 이렇게 보여보세요. 뭐가 어려워요? 성경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빡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요. 성경이 이렇게 보여보세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다 스토리 이것이 얘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얘기 바뀐 거고요. 이 얘기마다 다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다 거기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다 끊어.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날 성경이 얼마나 이해되는 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6주 동안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6주에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증거.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하면서 저한테 이 강의 들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에 대한 것을 실제로 실습해 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하고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요. 제가 아까 카이스트에서 우리 교육이 2017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교육을 우리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에서 국가 미래 교육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 이게 카이스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2017년도는 제가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교육관의 5층에 간해요. 간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마무리 정리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기적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제가 3달 전에 우리 뭐 교단별로 이렇게 총회, 노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교 이렇게 통합축인 것 같은데요. 통합축에 충남 노회라는 데서 40여 교회가 모여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똑같은 제목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가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얘기 이거 그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왔거든요. 그런데 한 달 반 전에 기적적인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 40개 교회가 어쨌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못했어요. 제가 충남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그런데 줌으로 하니까요.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의 중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왕성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부담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고맙고 자랑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5, 6년 전에 왕성교회가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이걸 계속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매주 기도해주고 팬데믹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고 진짜 좋아서 간다 그러면 그건 왕성교회 때문입니다. 얘기했어요. 자, 그 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시작한 40개 교회를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형님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오셔야 되냐면 제가 나중에 천 목사님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카페에 들어오셔야 돼요. 5차원 성경 여행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5차원 성경 여행 카페를 이렇게 네, 네, 이렇게 5차원 성경 여행. 카페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관리하는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리해요. 그 중에 5차원 성경여행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제일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차원 성경여행에 들어가면 이 성경여행에 2군데가 좀 들어있어요. 첫째는 충남노예, 아까 얘기한 충남노예입니다. 그리고 5차원 성경 왕성교회로 올려놨어요. 여긴 다 빈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카페를 알려드리면 가입 인사를 하십시오. 가입 인사를 하는 건 여러분들 카페 해본 사람은 알아요. 가입 인사를 해서 해야지 등록이 돼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낯설고 힘들잖아요. 그럼 빨리 안 낯설어지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 충남내하고 하는데요. 제가 2주를 더 연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숙제 보세요. 지금 제가 5주밖에 안 됐는데요. 숙제가 몇 개가 올라오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몇 개가 들어 421개가 올라왔어요. 이 421개가 그냥 만만한 게 아니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일부가 떨어지게 됐어요. 제가 했거든요. 과지 않는 사람은 떨어뜨립니다. 뭐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없죠. 뭐 제가 여러분들 떨어뜨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건데 거기는 저하고 할 거니까 저하고 이제 6월 달부터 그 40교회가 전부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때까지.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철저히 했냐면요. 숙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반에 들어가라. 그러면 1년 내에 아이들의 성경이 쫙 그냥 빽빽한 그 성경이 아까처럼 보일 거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위해서 저하고 5주간 훈련했어요. 여러분들하고 6주예요. 왕성교회니까 제가 한 주 더 하는 거예요. 6주 5주 했어요. 그런데 숙제를 못 내가지고 떨어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탄원서를 했어요. 우리는 안 낼라 그런 거 아니다. 숙제 다 했다. 카페에 올라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안 올린 거지. 그래서 우리 연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잘 됐다 해서 2주 연기해줬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힘들면 서로 돕고 사십시오. 그 젊은 분들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일단은 충남로에 어떻게 했는가 5주간을 보여주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자, 일단 가입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입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등록이 됩니다. 그래, 왜냐하면 카페는 등록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가입 인사를 딱 누르면요. 인사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현민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입니다. 전 태안군 태압에 있는 태안중학교에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어쨌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지금 하세요. 그렇게 하고 가입 인사들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멸류관, 네, 안녕하세요. 뭐 이분들은 나중에 야단 맞았어요. 왜냐하면 멸류관인지 알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다 실명 써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장산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포에 계신 분인데 김포에 계신 목사님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청산 늘평교회 고광진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친정 노예라는 건 제가 지금 충남 노예를 하고 있는데 천안 아산 노예에 있는 목사님도 친정에 있다가 갔으니까 친정 노예로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예요. 출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출석 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출석은 근데 요 시간에 출석을 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못하더라도 또 우리 천 목사님이 또 동영상을 좀 찍어서 하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거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능한 참석하시고요. 또 안 되면 이제 동영상으로 참석하시는데 참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바로 객관화 주관화예요. 그래서 쭉 객관화. 저한테 이제 여기는 4강까지 들었어요. 4주째 듣고 이제 그러니까 객관화 주관화 이렇게 써왔네요. 내가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요.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저자가, 그러니까 강사면 원동현 박사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적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일한 DNA가 있고 성경 어디서나 본질적인 동일한 것을 찾아내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돼. 주관화가 필요해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가 적는 거예요. 예전에는 각 성경마다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 성경의 DNA를 알고 난 후 그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 제대로 참석하셨구나. 시간표를 때우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파악했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구나.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제가 객관화 주관화 본다고요. 자, 오늘 과제를 이분들의 과제를 보여주고 과제를 내드릴게요. 자, 과제 제출했어요. 이분들 과제 제출한 걸 쭉 보면요. 로마서 1장 11절까지 쓴 분도 있고 고린도전서 어쩌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마가복음. 근데 마가복음부터 쭉 시작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마가복음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마가복음이에요. 자, 과제를 내신 분 중에 몇 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보니. 네, 했잖아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사선 쳤잖아요. 다 사선 이렇게 해서 이거 꺽쇠라고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사선 치고 또 이렇게 꺽쇠라는 거. 이 꺽쇠라는 게 뭐냐면 요 얘기하고 이야기가 다르다고 자기네 보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성경을 다 사선을 쳐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짧은 요 내용에서도 요 얘기가 다르고 요 얘기가 다르고 얘기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선치기예요. 요번에 사선 치면서 읽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 성경을 한 장 정도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사선을 치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5주 하면 어떤 감이 올 거냐면 제가 하는 대로 물론 하시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까처럼 다르게 보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던 성경이 여러분들이 쪼개진 성경으로 보이는 것. 이런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예 가르치면서 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저처럼 성경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는 학교죠. 우리 학교 애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우리 학교 중학교 애들이 보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주죠. 이렇게 창세기를 주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꺽쇠 치고 사선 치고 밑줄 치고 이렇게 해서요. 어디까지 읽냐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일독했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읽은 건 일독이라고 안 그래요. 다 여기 있는데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읽었을 때를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많이 읽은 애들은 이 성경을 오독을 합니다. 1년 동안에. 그리고 영어 성경을 일독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학교 공부 시간이 굉장히 딱 뺏기는 거죠. 굉장히 많이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년 후의 결과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그 아이들이 지적으로 향상돼 있어요. 그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성경을 진짜 이렇게 사선을 쳐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주째는 여기까지 가 있는 사람이 사도행전까지 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마테마가 누가요나고 사도행전까지 간 사람인데 5주 동안에 간 겁니다.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치기 하면서 객관화 주관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도 그 다음에 삶의 해석 이걸 조금 더 나중에 배워야 됩니다. 4주 5주째 배울 건데 그런데 성경 다 이렇게 읽었어요. 정말 맷독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보는 것과 인식의 틀을 해소해가면서 왜곡된 걸 해소해가면서 성경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과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과제 내드린 거 이미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셨으니까 제가 오늘 과제를 내드릴게요. 자, 오늘 과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처럼 성경을 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피셔서 아까 이걸 보여줬잖아요. 죄송합니다. 요거 보여드렸네. 아까는 제가 4주째 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네. 이걸 다 채운 거예요. 여기서 주관화, 객관화, 성경 기반 이것까지 다 채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요 파란색으로 있는 것 하루에 몇 쪽 읽었는가. 10분 정도 보면 한 2쪽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쪽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5분이 걸렸다. 오케이.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전체를 보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는가.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습니다. 보통 그냥 쭉 읽으면 30분에서 40분간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작업을 해요. 그러면 3, 40분도 더 걸려요. 한 60분 정도 걸려요. 손해보는 거 같죠? 손해보지 않아요. 이렇게 3, 40분 보면 읽지만 이해 못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1년만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선 쳤을 때 어떤가를 써보는 거예요. 사선을 치면서 어디를 치는지도 잘 모르겠고 더 어려운 방법 같은 생각이 들다. 하지만 계속 하면서 집중도 잘 되고 더 빨리 이해가 됐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항상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쳤을 때 어떤 게 일어나는 게 평가되고 대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선을 쳐서 읽었을 때 어떠냐 얘기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첫 주는요. 안 된다, 힘들다 그런 얘기만 나올 거예요. 근데 2주째 해보세요. 이상하다?
지난주 안 되는데 이번 주는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세 주째 해보세요. 나 요즘 확확 이상해. 이해가 막 되는 것 같아. 충남로에 있는 목사님들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진행 과정들을 저한테 써서 다 아니 거기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사진 찍고 밑줄 치기, 네모 치기라는 게 다 있는 건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안 가고 이번에는 그냥 사선 치기만 이렇게 쭉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했었을 때 사선을 쳤는데 사선은 줄긋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 잘 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줄일까? 늘릴까? 그래서 내가 맞는 센스 그룹을 일주일 동안에 찾아봐서 비스트람하게 갈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하면요. 요 정도로 끊으면 내가 이해 잘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자신의 센스 그룹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센스 그룹을 찾아내는 것이 첫째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센스 그룹을 찾아야 돼요. 마가복음의 센스 그룹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에 여기 아까 그 거기 가면요. 마가복음을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사선 친 거야, 못 친 거야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카페 가셔서요. 아까 거기에요. 그냥 이 카페는 제가 주소 다 알려드릴 겁니다. 교회로요. 여기 가서 여기 보면 자료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 딱 치면은 한글 성경 중에 마가복음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성경 전체를 올해 중에 다 올릴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생들 때문에 영어 성경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영어 성경은 나중에 얘기를 하죠.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여기 해서 여기에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시고 다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올려놓은 거 다운한 거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을요. 언제가 시간 나면 이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올 거야. 그런데 제가 쓴 거를 이거를 읽으라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제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볼 때 마가복음 난 참 봐도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 성경 읽어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와, 내 눈에서 이렇게만 보인다 그러면 성경을 다 볼 수 있겠다. 맞아요. 다 볼 수 있죠. 자, 저는 좋은 강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 좋은 강사는 시간 되면 끝내는 거예요. 더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9시에요. 그냥 끝낼게요. 끝내고,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두 분만, 여러분들, 전 강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좋은 강사, 9시 딱 끝났어요. 좋은 강사가 유지됐어요. 그러면 내가 두 분만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 궁금해요. 제 바로 옆에 그냥 이렇게 제 바로 화면에 있습니다. 조진영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가로 유치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옆에서 미안합니다. 제가 뭐 보이는 분이 옆에 조진영 선생님 보여서 하고 또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조진영 선생님은 이렇게 그 마이크 키시고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얘기해 보실래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리네. 다음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요. 안 되면 다음에 들을게요. 자, 제가 왜 지금 일부러 이걸 몇 개 조금 시간이 지나도록 하냐면요. 다음엔 이런 걸 다 한번 고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일방적으로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업할 때 계속 지금 여러분들 계신가 이런 거고요. 지금 87분, 지금 87분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거 하면서 이게 줌에 이렇게 모이지 어렵지 않아 그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좀 87분이요.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저기가 아니라 실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음, 그, 저 뒤에요.
길게 써져 있어서 어와나 김승률 이렇게 써 있는데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아, 안녕하세요. 그 네, 목사 교육자 아니고요. 네. 그 집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렇게 앉아 있는 폼이 그러세요? 나 목사님이신 줄 알았네. 예, 아닙니다. 오케이. 예, 제가 재밌으라고 농담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예. 그 몇 년 전인가 이렇게 한번 저도 유사한 교육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때도 이제 교사대학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교사대학이었는지 아니면 5차원만 딱 따로 해갖고 한번 교육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게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하려면 이렇게 경험하여 바뀐 사람이 말해줘야 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 기억이 남고요.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대학생 한 명 그리고 고등학생 한 명 이렇게 있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5차원 이런 것들도 듣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한 그런 경우인데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실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교사를 하긴 하지만 자녀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좀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조진영 선생님이 못했으니까 여성도 한번 해야 되니까 제가 조 선생님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밑에 조현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진영 선생님을 대신해서 우리 조현주 선생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결국에는 저는 이제 오늘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팬데믹 이전이든 팬데믹 이후든 우리 아이들에게나 저희들 모두에게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인 건 그 성경이구나, 이렇게 성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 좀 꾸준히 이제 하지는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발표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까지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루에 10분이니까 하루에 10분씩 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존에 보는 성경들을 한번 이런 방식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마가복음부터 시작한 거는 제가 마가복음 성경책을 올려놨으니까 혹시 하면서 틀린 걸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마가복음을 시작한 거니까요. 뭐 괜찮으시다 그러면 하루에 10분 정도를 마가복음을 다시 읽어가면서 하시고 다음 주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 단계 좀 더 점핑해서 가기로 하고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기선 지사님은 어떻게 오랜만에 봤는데 반가운 얼굴을 안 하셔? 반가운 얼굴 한 거죠? 박사님이 저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너무 반가워요. 아는 얼굴도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귀한 진짜 경기를 좋네요.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번 말씀을 내면한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이 훈련을 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시는 원박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목사님.